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2번입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힘보다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얻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 460장입니다. 찬송 460장.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고 둘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힘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항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주옵소서. 예기치 못하는 기후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평안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상실감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주시고 남은 가족이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로 인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대립하고 국민의 마음은 짚히고 아픔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혼란한 시기에 정의가 흐르지 않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결정과 행동에 국민을 위한 참된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평화와 조화로 가득한 나라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LA 산불로 인명과 집과 소중한 것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재민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산불이 꺼지고 복과 재건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어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웃을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목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어 세상의 고통과 어둠 속에 소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어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영 목사님, 사모님,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명수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말씀이 생명과 은혜로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돕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본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이를 이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지리라 하시매 그가 내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거기까지 돌아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일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있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려고 하고 달려가서 몸을 거두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진등이 피하리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색소폰 특주 있습니다. 우리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1, 2절 하시고 간주 후에 3, 4절 3절부터 가르쳐 주세요. 예전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듣게 하시어서 그 들은 말씀이 마음배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그대로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20장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한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20장 위에 제목 표시가 벗은 선지자의 예표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표란 어떤 일이 발생할 그 징조나 표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게 예언자, 선지자거든요. 그 말씀을 맡은 자로 당연히 뭘로 전하죠? 입으로 전하죠. 저도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입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예표가 몸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때로는 몸으로, 정확히는 몸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오늘 이사야를 비유로 들면은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예표와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각자 부모님이 지어주신 정말 귀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아들이니 그 이름을 정말 누구보다도 귀하게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은혜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헬살렐 하스바스, 이 이름이 뭐냐면은 이 이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표와 징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통의 이름은 아닐 거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스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앞에 무슨 일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긴 둘째 이름 마엘살렐 하스바스란 이 이름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징조와 예표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를 않았다. 너희가 이방 민족들을 기뻐하고 의지한 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 들어있는 심판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마엘살렐 하스밧은 이름 뜻은 노략이 속히 온다. 그리고 파멸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북방 민족이 머지않아 예루살렘을 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들들 이름을 아주 아주 좋은 이름을 몇 개를 놓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식 이름을 너 망할 거야. 누가 이렇게 짓고 싶겠습니까? 부르기도 좋고 듣기에도 좋고 누구에게나 복이 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앞으로 잘 되라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대로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심하고 장명소에 돈을 몇십만 원 주고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름은, 둘째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노략이 속히 올 거야.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칠 거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선지자 자신이 이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또 보여주는 말씀으로 산 겁니다. 비단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또 호세아도 있죠.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남편 신랑 되세요. 근데 아내 된 이스라엘을 그 고멜을 창녀잖아요. 이스라엘 부인 된 아내 된 이스라엘을 창녀에 비유한 겁니다. 그 창녀가 남편이랑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가 좋다고 말하자면 바람을 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돈을 주어서 다시 사오너라, 데려오너라.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나서 다른 남자가 좋다고 나간 여자를.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지라도 따르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아내인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내 손을 놓고 달아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레미야,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막 질곡을 겪고, 와, 이 정도면은 누가 해? 아무도 못해. 이럴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슬픈 노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그가 말을 해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어디 가나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가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 없어요. 가족마저도, 친구마저도, 이웃마저도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이 당시의 선지자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이라고 그렇게 별반 이때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이라고 다르진 않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벽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말씀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들이 전할 때 뭐 환영의 박수를 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늘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왜요?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려서 그만두고 싶죠. 하나님, 나 이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다돌림을 당하고
그가 쓴 글은 불에 소각될지라도 여러 차례 오게 가축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선지자 자신 몸으로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고 또 가족사를 통해서도 호세아의 가족사를 통해서도 또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순종해라. 순종은 곧 능력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가 문자대로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은 어떻게 여길까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를 망하게 한대. 죽인대. 이렇게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원하시고 우리의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비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구원자,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시키고 망하게 하시는 분 외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해. 너희를 사랑해. 내가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심판과 제거의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만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싶을 때만 내 마음이 동할 때만 사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어긋났다고 하죠. 또 평행선이라고 해요. 이 평행선은 만나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나 좋은 것만 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는데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면은 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서 내 남편에게, 내 남편이 앞에 있네요. 내 남편에게 이 남자를 좀 좋아해줘, 사랑해줘 하면 그럴 미친 사람이 없겠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사이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 더 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와 요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문에 애굽과 구스가 나옵니다. 애굽은 이집트이고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망할 거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위협을 피하려고 강대국이죠. 애굽으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언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부탁한 게 아니라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 화를 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기에 걔네는 강대국이야. 무기도 신식이야. 튼튼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그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구스는 애국과 이 비슷한 시기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이 구스의 군사적인 지원을 우리가 약하니까 어떻게 잘 보이면 강한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런 심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러워할 것이라. 이 같은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이웃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이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애국과 구스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모두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은 남을 위해서도 물론 기독교인들은 헌신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보내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렇게 하면 다쳐.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누누이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을 또 하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해야 그때서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운누이 자녀들 키울 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긴 들었어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또 흘려보내요. 그 상황에 따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 터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향했던 그 자세,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딴 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늘 찔림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른 거를 쫓지는 않았나 하고 찔림이 오죠. 회개를 합니다. 근데 내 속에서부터 왜 속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건 순종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순종도 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순종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머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몸에서 실을 벗으시게 하시되 그가 그대로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아멘.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망해서 정말 처참하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발가벗겨져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3일도 아니고 하루도 힘든데 3년 동안 똑같이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이사야는 50년이라고도 하고 60년간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의 이 본문에서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선지자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 당시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나이가 어떨까요? 노구의 몸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신발도 안 신고 뭐 가죽 하나 덧대지도 않고 발바닥에 그러고 그 3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현하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하나님의 종 대선지자 이사야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가능한 사람을 시켰겠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 보면 이사야가 누구의 아들이죠?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모스는 아마샤 왕의 형제였다고 전해집니다. 왕족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인 그런 지위에 있는 이사야, 그런 신분에 있는 이사야가 과연 이 일이 쉬웠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도 사람인데 우리같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하나님이 지금 그 명령을 딱 하시면 성령이 불붙듯이 감동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셨지? 아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님 의도가 뭐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적당히 내 식대로 해석해서 편리한 대로 이 정도만 됐지.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이거는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 그대로 해. 그럼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지체함 없이 꾸미지 않고 꾸밀 것도 없습니다. 다 벗으라 했으니까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젊거나 나이 들거나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3년 동안 알몸으로 이성적으로 참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목사인 제가 아마 이 교회 안에서도 저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해놨어요. 너 이사야처럼 해. 했어요. 성도인 여러분도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저를. 아마 끌려가겠죠. 정신병원이나. 그보다 먼저 아마 풍기물난 채로 경찰서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이사야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그걸 능력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야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라고 달려드는 사람이지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멍거리고 수치 먼저 생각하고 형편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하겠다는 이 말씀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 근거는
본문에 이사야에게, 대상이 이사야에게죠. 여기서 에게가 바로 원어를 보면 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손이라는 말의 뜻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의 귀에 들린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해석이 잘 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이사야의 손에 잡히자마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머리와 눈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의 능력에 잡히면, 손에 있는 그 능력으로 잡히면 그 능력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해석을 먼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와 처지를 생각하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 초보일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 전체는 저는 다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확신반 공부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성경 보다가 물음표 치고 오세요. 다 물음표였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몇 장까지 읽으면 다 이해 안 됐습니다. 왜요? 제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만 책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내용을 보는 것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을 초월하고 상식을 이처럼 뛰어넘습니다. 이성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의 의지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님의 걷게 하시고 달려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나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렇게 못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나를 정당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사소하고 여러분 별것 아닌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대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이 손바닥을 열어놓는 것은 나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말씀이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1장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천지 만물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바로 세워졌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내요. 일은 일평생이 걸립니다. 지금 안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면서 됐다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분명히 일평생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또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이사야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을 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서 그대로 하는 그 축복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50장 하심으로 응원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들은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일이 귀한 예물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날이 갈수록 더하게 하여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장윤희 장군 기도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산불이 타는 기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요즘 무서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교제 시간으로 모입니다. 2025년 기도 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각자 안이 먼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후에는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땅 위에와 이 땅 위의 교회들 위에와 북한 땅에 아버지와 숨죽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들 위에와 아버지여 이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또한 화염으로 애끓는 마음에 있는 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